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경험을 해봤죠.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어때요? 가마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마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모든 삶이 감사했어요. 모든 게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을 보니까 감사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교회를 그냥 당연히 어떤 형식적인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쉽게 해서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는가, 왜 거부했는가를 이 시간 우리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왜 거부를 했을까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돌아서지 않고 패역의 길로 계속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길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교회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교회법을 더 우선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세운 법을 더 먼저.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고 어떤 행위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선민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떠한 경우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잘못된 뭐예요? 오만과 방자한 생각이죠. 이런 불신앙적인, 이게 결국에는 그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믿지 않아도 자기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을 주셔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늘 드리는 말씀은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당시 야훼 하나님, 물론 맞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 하나님,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똑같은 구원을 줬어요. 우리나 마찬가지로. 근데 그들은 결국에 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았죠.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오직 성경에 보면 누구요?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을 믿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들도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야훼 하나님도 하나님은 맞지만 분명히 신약에 와서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그 예수님은 누구로 왔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또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예수와 영이신 예수,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하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육신적인 30세 이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던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30세 이후에 메시아임을 또한 믿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영이신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요, 영이신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방인들은 마치 새로 나온 교회에 새로 나온 신자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된,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 너무 기쁨의 눈물,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해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런 믿음을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그들은 돈을 좋아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늘 무엇을 강조를 해요? 돈. 돈을 좋아했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태인들이 돈이 제일 많아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죠.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자기들은 잘못 살아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구원해 줄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방인들과 믿음은 어떤 차이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믿음이 더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이에요? 이방인들 믿음이 더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됐던 선택받은 이스라엘인들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벌리고 누구를 기다려요? 모든 사람. 네, 그 죄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 두 손을 벌려. 그러니까 탕자된 자를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탕자된 아들을 아버지는 이유 없이 그냥 기다려줬어요. 이유 없이. 그러듯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보내서 믿으라고 했지만 믿지 않고 패역한 자들을 지금도 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도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사 100몇십 년 만에 벌써 그냥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그들은요. 뭐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참석하고 예배 드리면 어떤 상황?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 속에서 순종이나 이런 건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해석해요. 아, 이 정도는 되겠지. 자기가 하나님이요.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습관적인 믿음,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늘 처음에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종교적인 믿음.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외형과 업적에 대해서 신경 써요.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외형과 업적에 신경을 쓰고 순종보다는 체면을 더 우선시해요. 우리는 체면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생겨요? 체면을 우선시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큰 자가 우리 교회 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새로 믿는 자가 제일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새 신자가 제일 큰 자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장로는 거꾸로 가면 어떤 직분이에요? 제일 낮은 자예요. 모두를 섬겨야 되는 자예요. 근데 나 장로야. 이거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 믿음의 형태만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초래하고요.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고 들려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아집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건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한 첫사랑의 믿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눈물 콧물 빼는 그 믿음이어야 되는데, 아, 내가 나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의예요. 자기가 의인이야. 남들은 그를 의인으로 그가 그 삶이 올바르지 못하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의시돼요. 이게 과연 순수한 믿음이냐 이거죠. 이것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우리는 뭘 버려야 돼요? 교만에서는요, 하나님이 결코 구원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내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해야 돼요? 더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보내셨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높임 받으려고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모범을 보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한테 살래요.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랬지. 누가 교만하고 내가 해먹어 내가 높은 자의 삶을 살라고 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익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내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에요. 네. 본문에서 불순종을 순종치 아니하라고 표현했어요.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되고 불순종은 믿음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무엇보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순종은 이 예배보다 낫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복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복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떤 게 와요? 모든 게 형통해지잖아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정말로 뭐가 있었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 죽고 나서 그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주례해요. 제물로 바치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이사하고 가요. 올라가고 가면서 물어요.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니 지금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딨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건 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물인 걸.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아들의 믿음도
본인이 재물인 줄 알고 지금 땔감을 지금 죽을 땔감을 메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분명히 백세해 준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과감했던 거죠.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해요. 이제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부터 이때부터 무엇을 줘요? 예. 이제 수도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날 보세요. 성경에 누구예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저희를 보러요. 믿음 그러면 누구를 칭해요? 아브라함을 치잖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뭐 되지 말란 법이 있어요? 되는 거예요. 수풀에 순양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를 지금 제물로 바치잖아요. 살려주잖아요. 칼을 빼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삭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잖아요. 하지 마라. 죽이지 말라. 고개를 들어 보라 하고 보니까 둘러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고 내려가잖아.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확고한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게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네.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안 믿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들과 다른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은 지적으로 태만했어요. 무지했어요. 네, 그게 죄고요. 두 번째, 의식적으로 회피했어요. 그들은요. 세 번째, 본질적인 허위적인 것을 무시했어요. 그게 죄예요. 네. 이스라엘은 지적으로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충분히 알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힘쓰지 않았고 의식적으로 그들은 피했어요. 회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우선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필요한 것은 적용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수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죄예요. 불순종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우리 어떤 경우든 간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 같으면 지금 야 믿으면 니네 구원받아. 니네는 선민 맞아요. 그들은요. 선택받은 민족이 맞아요. 그랬는데 불신해요. 그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까부지 마. 네가 없어도 돼 하고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지금도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걸로 믿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얘가 누구예요? 오늘 지금 이 로마서를 쓴 이스라엘도 자신처럼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만인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일을 하라고 지금 맡겨주셨어요. 각자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무엇을 전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왜 보냈다고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요? 오신 목적이요. 복음을 전하래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래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라고 이 땅에 보냈대요. 근데 입으로만 전해요?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구약에는 누가 이렇게 행했어요? 엘리야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얘기한 것을 바울이 그대로 이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얘기했듯 그 말씀을 누구에게 또 우리는 적용을 해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은 자 7,000명에 대해서 오늘 나오잖아요. 이 7,000명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말을 해요. 지금 다 죽고 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7,000명이 남은 자 7,000명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저들이 바알을 섬기려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만 혼자만 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그 지금 돌아오지 않는 7,000명을 위해서 너를 남겨둔 것이다. 그들 7,00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남겨둔 것이지 너를 위해서 너를 지금 남겨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 말 듣고 지금 이것이로다.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살려두셨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고 이거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이거로다 해야죠. 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바울이 지금 그 7,000명을 엘리야의 7,000명을 보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으래요. 뭘 깨달아요? 복음을 전하는 깨달으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바울이 전한 것처럼 돌아오지 않는 7,000명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적용하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로 봤을 때는 누구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에요. 그 예비된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와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아까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응용해서 지금 바울이 오늘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지금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또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한 소리를 그대로 듣고 나가서 세상에 적용하시면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천국으로 보내야 돼요. 그게 우리 임무예요.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